우리나라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예부터 품격이 다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고 또 서로 나누면서 넉넉하게 살았던 그런 도시들이 있죠. 그 도시들을 보면은요, 뒤에 꼭 주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경상도에 품이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경주와 상주. 전라도 하면은 광주 아니고 전주와 나주. 충청도 하면 충주와 청주. 강원도 하면은 강릉과 원주. 그러면은 서울을 포함해서 이 경기도에는 파주. 이 파주는 참 품격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파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곳에 정착하게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일산 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경기도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심지어는 충청북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곳에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이 성도들은 그 땅에 불려진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살아내게 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꼭 그 꼴입니다. 말씀 듣고 하나님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인생만을 부여잡고 어떻게 하면은 잘 살까, 이 욕심에 차서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생존을 위해서 체면도 신의도 또 윤리도 버렸었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또 그 아름다운 덕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해보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처럼 이곳에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에서 이 왕같은이라는 그 단어는요, 베실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왕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적인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보면요, 권세와 통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녀이자 상속자인 우리는 자연히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크고 작은 사업장, 그 크기와 상관없이 사업장을 운영해 보면요,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주인은요,
모든 것이 소중해요. 사업장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 참 소중해요. 못 하나 나사 하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종업원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종업원은요, 죽었다가 깨어나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요, 슬쩍 지나가면서 한 10대 개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는 내 나라예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아니라 바로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람입니다. 나의 사람. 성도된 이 왕적인 제사장은 이 땅의 주인으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산이며 나무며 들이며 강이며 물이며 그리고 사람들이며 동물들이며 심지어는 아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물까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왕적인 제사장, 바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갈 곳은 저기 저 먼 천국 아닙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멸망받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며 아무렇게나 쓰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의 정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로 요약해 봐라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뒤에 있는 구절들을 마음에 두고 그 구절들을 생각을 하지만은 앞에 있는 구절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만치 참 중요한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스러웠다고 합니다. 땅이 공허하였고 아주 깊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시다라는 그 원어 히브리어는 라셰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날개짓을 하다, 위에서 덮다, 감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새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그 외에 덮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새가 알을 품듯이 하나님의 온기를, 온 전성을 그곳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사랑을,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다시 혼돈의 세상이 되었고 공허의 세상이 되었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그 물과 피를 모두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서 모든 옛것이 다 쓸어 내려져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을 때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땅에서 왕적인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것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물까지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영성신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기도는요, 앉아서 책을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알 수가 있고, 그 경험이, 책에서 표현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같이 이 영성을 공부하시는 분들 기도하러 참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40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40일 동안 금식하지는 안 했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하루는 40일 기도를 마치고 나오신 목사님, 제가 너무나 부러워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4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대단한 것을 생각하고 또 기대하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제가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책상 위에 지나가는 벌레를 잡지 못하겠어요. 벌레를 잡지 못하겠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내가 그곳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는데, 아마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셔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져가는 땅, 하나님 없어 죽어가는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 덕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땅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땅을 포기하지 마라. 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땅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십니다. 왕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히 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이 땅의 제사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며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중보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맞이한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천사였은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떠나갈 때 아브라함이 배웅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발을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리요? 나의 계획을 숨기리요? 나의 마음을 숨기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기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보이지 않느냐? 그곳에서 탄원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탄식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땅이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곳에 가봐서 그 탄식이, 그 울부짖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만일 그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혹여 그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50이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50에서 5을 가만 45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곳에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저는 티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45에서 5를 빼서 4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30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20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겠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행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교차되었었던, 주고받았었던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마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목숨 걸고 충고하며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라 심판하리라, 저 나라 심판하리라, 이것을 심판하리라, 저것을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착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고였던 그 눈물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봅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고 고모라 땅을 바라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 인간들, 저 사람들만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깨끗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너무나 애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의인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 의인과 함께 그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소망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멸망하는 그 땅에서 마지막까지 소망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콕콕 집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그 죄악을 끄집어내는지, 모든 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에스겔이 어느 순간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심판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정말 진짜 마음을 이 에스겔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찾았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 전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찾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으며 하나님, 이 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에스겔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구원 내에 있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소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이 만연합니까? 어떤 유명한 설교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땅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마약에 취해 살아가고, 우리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져 있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며 그 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짝이 들려져 있었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해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차례대로 돌짝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났다 하였습니다.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아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은요, 모두 던졌을 거예요. 모두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죄도 없는데도 죄 있게 만들어서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니겠어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마음이 아이에게 우산 하나 씌워주는 그런 마음이더래요. 죄악의 소낙비가 쏟아지는 곳에서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물들지 않을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산 하나 씌워주는 그런 마음이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곳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여 이 나라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된 것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이 심판에 놓여있는 이 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 아브라함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에 가로막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사실은 왜 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너를 그 땅에 부른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공의로 의롭게 다시 살아가 그 땅을 포기하지 말고 그 땅을 살려내라, 그 땅을 치유하라, 그 땅 부여잡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